1월 27일 오늘 통독본문은 열왕기상 20장부터 22장입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아합 왕을 건지시면서 그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건지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이기자 하나님의 의도를 외면하고 우쭐해버리고 말았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전쟁과도 같은 우리의 오늘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건지시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의도를 알고 공의를 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20장. 그때 아람 왕 베나닷이 모든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베나닷은 자기 전차와 말들을 끌고 온 32명의 영주들과 함께 올라가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공격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베나닷이 말씀하신다. 네 은과 금이 내 것이고 네가 가장 사랑하는 네 아내와 자식들도 내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왕의 것입니다. 베나닷의 사람들이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베나닷이 말씀하신다. 내가 네 은과 금과 네 아내들과 자식들을 내게 넘기라고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내가 내일 이맘때쯤 내 신하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이 네 왕궁을 수색하고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해 내 눈에 든 것들을 다 가져올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그 땅의 모든 장로들을 소집해 말했습니다. 베나닷이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을 보시오.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식들과 내 은과 내 금을 달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내가 거절할 수가 없었어. 장로들과 백성들이 모두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지도 말고 동의하지도 마십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은 베나닷의 사람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주 왕께 전하라. 왕의 종에게 처음 요구하신 것은 모두 들어드리겠으나 지금의 이 요구는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이다. 그들이 나가 베나닷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베나닷은 아합에게 다른 말을 전해왔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만약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그 손으로 사마리아에서 부서진 조각을 한 줌이라도 줍는다면 신들이 내게 천벌을 내리셔도 좋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했습니다. 갑옷을 입는 사람이 갑옷을 벗는 사람처럼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전하라. 베나닷이 다른 왕들과 장막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는 자기 군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공격할 준비를 하라. 그리하여 그들은 사마리아 성을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예언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엄청난 군대가 보이느냐? 내가 오늘 네 손에 이들을 주리라.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합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통해 하시겠느냐?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방 장관들의 젊은 장교들을 통해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아합이 물었습니다. 누가 전쟁을 시작하겠느냐?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왕이 하십시오. 그리하여 아합이 모든 지방 장관들의 젊은 장교를 다 소집했더니 232명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온 백성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보았더니 모두 7,00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오에 공격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베나닷과 그와 동맹을 맺은 32명의 영주들은 장막에서 한창 취해 있었습니다. 지방 장관들의 젊은 장교들이 먼저 나갔습니다. 그때 베나닷이 보낸 정찰병들이 와서 보고했습니다. 군사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베나닷이 말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화평하자고 나온 것이면 사로잡고 전쟁을 하러 나오는 것이어도 사로잡으라. 지방장관들의 젊은 장교들은 자기 뒤를 따르는 군대를 이끌고 성에서 나왔고 각각 적군을 만나는 대로 죽였습니다. 그러자 아람 사람들이 도망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갔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기마병 몇 명과 함께 말을 타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진격해 말들과 전차들을 공격해 아람 사람들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그 후 그 예언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왕은 가서 힘을 키우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 봄에 아람 왕이 올라와 왕을 공격할 것입니다. 한편 아람 왕의 신하들이 아람 왕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저들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우리보다 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지에서 싸운다면 분명히 저들보다 강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모든 지방 장관들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군사령관들로 바꾸십시오. 또 왕은 말이면 말, 전차면 전차까지 전에 싸움에 져서 잃은 군대와 같은 군대를 소집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평지에서 이스라엘과 싸울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분명 그들보다 강할 것입니다. 아람 왕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듬해 봄에 베나닷이 아람 사람들을 모아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아벡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소집돼 물품을 공급받고는 그들에게 맞서 나갔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온 들판을 가득 메운 것에 비해서 그들 맞은편에 진을 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치 두 무리의 염소떼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엄청난 군대를 네 손에 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7일 동안 서로 마주대한 채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드디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루 만에 아람의 보병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나머지는 아벡 성 안으로 도망쳤는데 그 성벽이 그들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베나닷은 성 안으로 도망쳐 골방에 몸을 숨겼습니다. 베나닷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듣기로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자비로운 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굵은 배를 허리에 메고 머리에 밧줄을 두르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면 이스라엘 왕이 아마 우리 목숨을 살려줄 것입니다. 그들은 허리에 굵은 배를 메고 머리에 밧줄을 두르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의 종 베나닷이 나를 살려주소서 하고 말합니다.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다. 베나닷의 사람들이 이것을 좋은 징조로 여기고 재빨리 이 말을 받아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의 형제 베나닷입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가서 그를 데려오너라. 베나닷이 밖으로 나오자 아합은 그를 자기 전차에 태웠습니다. 그러자 베나닷이 제안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왕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성들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또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시장을 만든 것처럼 왕도 다메섹의 왕을 위해 시장을 만드십시오. 아합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 조약 때문에 당신을 도와주겠소. 그리하여 아합은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돌려보냈습니다. 예언자들의 아들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명령을 받고 자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쳐라. 그러자 동료 예언자가 때리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네가 나를 떠나자마자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나가자마자 정말 사자가 나타나 그를 죽였습니다. 그 예언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 말했습니다. 나를 때려라. 그러자 그 사람은 예언자를 때려 다치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언자는 길을 떠나 눈을 가려 변장하고 길가에 서서 왕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왕이 지나가자 예언자는 왕에게 소리쳤습니다. 왕의 종이 치열한 싸움터에 나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포로를 데려와 이 사람을 잘 지켜라. 어쩌다가 놓치면 그 대신 네 목숨을 가져갈 것이다. 아니면 네가 은 1달란트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종이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다 보니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말했습니다. 그건 네가 자청한 일이니 네가 그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때 예언자가 재빨리 눈에서 머리끈을 풀어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그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을 놓아주었다. 그러니 네 목숨이 그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화가 나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왕궁으로 갔습니다. 21장. 얼마 후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는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 가까이 있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습니다. 네 포도원은 내 왕궁에서 가까우니 내가 채소밭으로 갖고 싶다. 그러니 내게 달라. 그 대신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네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주겠다. 그러자 나봇이 대답했습니다.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그러자 아합은 매우 언짢아하며 화가 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내가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화가 나서 자기 침대에 누워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내 이세벨이 들어와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언짢은 일이 있었습니까? 왜 아무것도 드시지 않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네 포도원을 팔아라. 네가 원한다면 네 포도원 대신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했소. 그런데 나봇이 내 포도원을 왕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했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당신이 그게 뭡니까?
일어나 먹을 것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몇 통 쓰고는 그 위에 옥새를 찍고 나봇과 같은 성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히라. 그리고 2명의 건달을 나봇의 맞은편에 앉히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하라. 그리고 나봇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여 그 성에 살던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이 편지에 지시한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건달 2명이 들어와 나봇의 맞은편에 앉더니 백성들 앞에서 나봇에 대해 고소하며 말했습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왕에게 팔지 않겠다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이제 죽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갔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지금 그곳에 내려가 있다. 너는 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사람을 죽이고 그 재산을 차지하지 않았느냐고 하라.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개들이 네 피도 핥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내 원수야, 네가 나를 찾았구나.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왕을 찾은 것은 당신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 위해 자신을 팔았기 때문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네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네 자손들을 쓸어버리겠고 종이든 자유인이든 가리지 않고 아합에게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를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네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아히야의 아들 바앗의 집처럼 만들 것이다. 네가 내 진노를 자아냈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벽 옆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이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것이며 들판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아합과 같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려고 자기 자신을 판 사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질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들이 한 것처럼 우상을 숭배해 여호와께서 혐오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굵은 베옷을 몸에 걸치고 금식했습니다. 또 굵은 배 위에 누웠고 힘없이 다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내려왔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으니 내가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가 되면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째 되는 해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내려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길르앗 나못이 우리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아람 왕에게 되찾기 위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 하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여호사밧에게 물었습니다. 왕이 나와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을 치겠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왕과 하나이며 내 백성들이 왕의 백성들과 하나이고 내 말들이 왕의 말들과 하나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여쭤봅시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약 400명 정도 되는 예언자들을 모으고 물었습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의 군대와 싸우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예언자들이 대답했습니다. 가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여기 여호와께 여쭤볼 수 있는 또 다른 여호와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 여쭤볼 수 있는 사람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아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자가 나에 대해서는 좋은 예언은 하지 않고 항상 나쁜 예언만 해서 내가 그를 싫어합니다. 여호사밧이 대답했습니다. 왕께서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자기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당장 데려오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왕복으로 차려입고 사마리아 성문 앞 타작마당에 보좌를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예언자들이 왕들 앞에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자기가 만든 철불들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너희가 아람 사람들을 찔러 멸망시킬 것이다. 다른 모든 예언자들도 똑같이 예언하며 말했습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나가 승리를 얻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주실 것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갔던 사람이 미가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다른 예언자들은 다 한결같이 왕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들과 같이 말하고 격려해 주시오. 그러자 미가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왕에게 말하겠다. 미가야가 도착하자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일으켜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가서 승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주실 것입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맹세하게 해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만을 말하겠느냐? 그러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산 위에 흩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예언은 하지 않고 나쁜 예언만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미가야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여호와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가 아합을 속여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누구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영이 앞으로 나오더니 여호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그를 속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돼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를 잘 속이고 그가 속아 넘어가게 할 것이다. 가서 그렇게 하여라. 그러니 지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왕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재앙을 내릴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떻게 내게로 가서 말씀하셨느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게 되는 날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명령했습니다. 미가야를 붙잡아 이 성의 통치자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돌려보내라. 내가 말하는데 이 자를 감옥에 넣고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빵과 고생의 물만 먹이라. 미가야가 선포했습니다. 당신이 무사히 돌아온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또 말했습니다. 너희 온 백성들아 내 말을 명심하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갈 테니 왕은 왕복을 입고 있으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람 왕은 자기 군대의 전차 부대장 32명에게 크든 작든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고 명령해 두었습니다. 전차 부대장들이 여호사밧을 보고는 저자가 분명 이스라엘 왕이구나 하고 뒤돌아 여호사밧과 싸우려고 하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차 부대장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알고는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무심코 쏜 화살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 사이에 꽂혔습니다. 왕은 자기 전차의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전차를 돌려 싸움터를 빠져나가라. 내가 부상당했다. 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치열해져 갔고 왕은 전차에 기대어 서서 아람 사람들을 막다가 저녁 때가 되자 죽고 말았습니다. 그 상처에서 피가 흘러 전차 바닥을 흥건히 적셨습니다. 해가 지자 이스라엘 군대 내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들 자기 성으로 돌아가라. 모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왕이 죽었고 사마리아로 옮겨져 묻혔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못에서 그 전차를 씻었는데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개들이 죽은 아합의 피를 핥았습니다. 그 못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습니다. 아합이 한 모든 일을 포함한 아합 시대의 다른 사건들과 아합이 지은 상하궁전과 그가 건축한 성들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은 그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 4년에 유다 왕이 됐습니다. 여호사밧은 35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로 실히의 딸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그 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라 행하며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못했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또한 이스라엘 왕과도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여호사밧 시대의 다른 일들과 여호사밧이 이룩한 업적과 그가 전쟁을 일으킨 것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의 통치 시대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던 남자 창기들을 그 땅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대리인이 통치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무역선을 만들고 금을 구하러 오빌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배들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돼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내 종들이 왕의 종들과 함께 배를 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여호사밧은 거절했습니다. 그 후 여호사밧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자기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 유다왕 여호사밧 17년에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고 이스라엘을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하시야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길과 자기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하시야는 바알을 섬기고 숭배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하던 그대로 했습니다. 아멘.